이것을 주님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환난인 줄 알고 빼주겠다는 것을. 이거 빼주셔야만이 무슨 구원이 있어요? 육체 구원. 기독교 최고의 역사가 육체 구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강조를 합니다. 자, 이리 좀 보세요. 아마 이 그림 제일 많이 그린 사람 저 거예요. 여기가 1260일이죠. 여기가 1260일 42달이죠.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자, 지금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 하니까 역사 납담 순간이에요. 왜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여기가 3년 1개월이에요. 3년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역사를 위해서 과학이 고도로 발달합니다. 이제 이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택한 백성들은 인침을 받는 종들은 여기서 다 나와야 되고요. 여기는 인치는 기간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 무슨 환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백성들을 빼냅니다. 만약에 여기 기독교인들이 여기 빠져놓으면요, 여기서부터 여기 빠져놓으면 못 견딥니다. 절대 못 견딥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요 기간 동안에 보호처에 간다 그랬죠.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보호를 받는 거 아닌가? 여기에서, 자, 여기서도 지도자가 있겠죠. 지도자가 있습니다. 무슨 강의가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은 몇 년만 있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간다? 3년 반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칼불이 빈다고 있습니다.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요. 네? 무력을 쓰는 자는 무력을 망할 것이요. 저것들이 저렇게 3년 반 동안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 허락했어요. 계시록 13장에. 권세를 받아서 하지만은 요 3년 반 지나면 이것들은 다 자기들이 칼로 쓴 이 무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 상황을 다 압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3년 반을 참게 합니다. 그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여기서 3년 반 지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제요? 아마겟돈 셋째 화를 피하고 여기 올라갑니다. 여기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누가 부르느냐? 여기 이 사람들이 부릅니다. 왜 불이 섞인 유리바다입니까? 홍해는 붉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붉은 홍자 쓰거든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심판하고 재불이 식기도 전에 이 세상은 끝남과 동시에 이 헤일 수 없는 이 많은 무리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제 참 우리 주님의 공중기림 아시죠? 이날까지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 다 들림받고 7년 동안 공중 혼인잔치한다 그랬죠. 한 구절도 그 구절이 없어요. 환란소 여기서 지금 7년이라는 다니엘서 9장 보면 1회의 절반을 그랬죠. 1회의 절반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요 역사가 바로 터진다 그러면요 준비 안 된 자는 자연히 도태돼 버립니다. 왜? 이거는 보십시오. 10년이고 20년이고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딱 3년씩 1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준비된 자는 정신없이 역사 시작하거든요. 그때 열방의 재미 들어올 때 종들이 여기 가서 여러분요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거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활동을 못합니다.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니까. 그래서 좀 고달프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기가 광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생명록에 기록된 자는 일반 구원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10장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구원도 일반 구원이 있고, 이거는 죽은 자의 부활 말고, 예? 일반 구원이 있고 또 큰 구원이 있습니다. 이 큰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육의 구원입니다. 육의 구원도 일반 구원도 있고 왕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라. 그래서 죽은 자도 더 좋은 부활로 나오는 부활이 있고 일반 부활이 나오는데, 일반 부활은 백보자 심판 때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종류가 많죠. 종류가 있죠. 그런데 최고의 종류, 최고의 큰 축복, 최고의 놀라운 축복이 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서 그 나라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천지창조가 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왜? 그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창조의 목적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중에 마지막 결론 부분이잖아요. 오늘 아까 영화를 보니까 법궤에 밝혀진 게 나오죠. 그것이 안식교에서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설레설왕하고 있지만은요, 사실은 같으면 증명합니다. 왜?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차분히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제가 이걸 마치고 난 다음에 시대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볼 거예요. 시대 조립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그렇구나. 이제 조급함을 느낄 때는 늦어요. 그래서 준비를 완벽하게 하자. 열심히 또 하자. 하고 또 하자. 이거. 그래서 우리는 일반 구원과 특별 구원, 다시 말해서 큰 구원, 이게 기독교에 나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말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을 공개 안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는 공개를 해야 돼요. 이거 공개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별하별 발악을 해도 마귀 역사가 강하면 주의 역사가 더 강하다는 걸 우리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시간이 나면 에스겔 9장을 열겠습니다만요, 입맞지 아니한 기독교인은 보호처에 못 가고, 입맞지 아니한 기독교인은 아주 죽음의 사태가 납니다. 이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죽음의 사태가 나는데, 하여튼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있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겠다. 에스겔 9장 보면 교회 성년의 늙은이부터, 여기 제일 늙은이가 누구예요? 그 다음 늙은이는요? 이 늙은이에요. 그 다음 늙은이는요? 안수 집사예요. 그 다음 늙은이는요? 구원사예요. 그 다음 늙은이는요? 그 다음 늙은이는요? 그냥 늙은이 없어. 싹 어린아이들까지. 그래서 이사야 34장 보면 시체가 산더미같이 쌓여서 악취가 솟아날 것이라고. 그래서 이걸 보면 너무 두렵죠. 두렵지만은 이기면은 최고의 영광이 온다. 하여튼 이 말씀은 준 거는 뭐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심노하는 자가 없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사도 요한에게서 보낼 때에, 첫째 소아시아 에베소의 수도, 소아시아의 수도 에베소 교회가 가장 큰 교회인데, 이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단을 가려내고 전부 다 잘했어요. 근데 네가 십자가의 첫사랑이 뭐냐면 살리는 사랑이거든요. 네가 살리는 사랑이 이제 그걸 놓쳤다. 만약에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자, 촛대는 언제 필요한 거예요? 어두울 때. 내가 그러면 어두울 때 필요한 이 교회 사명을 빼앗아 버리겠다. 만약에 네가 그걸 회복한다면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낙원의 생명과를 따먹게 하고 에덴 동산에 낙원 축복을 주시겠다. 에덴 동산의 낙원은 뭐냐? 가정 회복입니다. 아담을 통하여 파괴했던 죽음이 왔던 것이 회복되게 주겠다. 자, 그것이 어떻게 어떤 자에게? 이긴 자에게. 믿는 자가 아니고 이긴 자에게. 그래서 패자의 처절함은 말 못하는 겁니다. 어찌든지 이긴 자가 돼야 돼. 꼭 이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약에 말씀 역사를 준다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인지, 마지막 어떤 역사를 해야 될 것인지, 제가 이제는 성경이 이만큼 밝혀진 이상 우리는 이 말씀의 표대를 향하여 바로 가야 되는데 성령의 큰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성령은 뭐라고 말했는가? 그냥 성령이라고 하지 않냐고 7등불 그랬습니다. 7등불, 7영역, 7능력, 7영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마지막 성령의 역사니까. 그래서 서문학교회, 야, 너희 가난한 교회에서 충성해라. 가난한 교회,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 충성하라고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가난한 너희에게 충성해라. 여기에 폴리갑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네가 참 조그만 교회요, 가난한 교회지만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면류관 주겠다. 무슨 면류관이요? 생명의 면류관 주겠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와 서문학 교회를 합쳐보세요. 자, 잃어버렸던 낙원 회복하죠? 낙원 회복한 그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에 살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두 개 합쳤습니다. 두 개 합쳤다 이 말이야. 어떤 자에게? 이긴 자에게. 그래서 계시록은 믿으란 말 대신에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고 주님이 이렇게 부탁한데 지면 따라합시다. 꼴망신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전라도에 그 저기 체조 선수 누구요? 예? 그 양씨가 양씨를 빛나게 가문을 빛나고 있더래요. 그 아버지가 가난하고 운막살이 사는 집에 살다가 이 아들 때문에 아주 이름이 세 개로 났어요. 누굴 덕해요? 아들 덕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골랐는데 이기라고 해달는데 밤낮 이게 분수짓 하면은 아이고 부담을 줘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기라고 그러면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문학 교회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네 충성해라. 충성해라. 빚내서 충성하지 말고 정말로 네가 마음껏 뜨겁게 충성해라. 생명의 면류관 주겠다. 그런데 이렇게 충성하려고 그러면 시험이 많아. 환난이 많아. 그래도 내게 이 면류관 주겠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세 번째 교회. 예? 버가모 교회죠? 자, 이 계시록 성경을 열어놓고 버가모 교회를 한번 봐보세요. 사탄의 본부가 있는 교회죠? 사탄의 위가 있는 교회예요. 거짓 선지자와 싸웠어. 그렇죠? 자, 그곳에서 순교자가 나왔죠? 순교자가 나올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근데 이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여. 여러분, 이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걸렸습니다.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사도들의 전한 십자가 진리를 반대하는 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무슨 교훈이에요? 예? 아, 니골라당. 예, 여기는 발람이 아니, 니골라당. 응? 니골라당은 에베소 교회지요. 여기는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가 있다 그랬죠.
발람은 어떤 자입니까? 물질에 매수된다. 여러분, 절대 물질에 매수되면 안 됩니다. 발람의 교훈은 참 선지자의 교훈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 발람이 무슨 뜻이냐? 탐하는 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발람의 교훈을 이기고 발람의 교훈을 이기고 니골라당의 교훈, 여기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자, 교회가 엉망이죠. 예? 여러분, 지도자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발람의 교훈도 받아들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마지막 때 이단들의 교훈도 받아들이고, 그저 내가 또 돈이 생긴다면 잘못된 진리도 받아들이고, 이는 교회가 마지막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뭐냐?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켰어요.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쇠가 녹는 풀무불에 들어가도 이세 사람은 불타 죽지 않고 옷에 거슬린, 고해에 거슬린 냄새도 안 났어.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그 불 속에서 다니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도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 마지막 불심판은 면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의 교훈은 물질에 넘어가는 자,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은 사도들의 십자가 진리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가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욕을 먹고 돌에 맞더라도 십자가의 말씀에는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근데 네가 만약에 이걸 다 물리치고 정말로 네가 다 이기면은 어떻게 돼요? 응?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자, 감추었던 만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 갈 때 먹었던 만나죠. 그러니 그게 이제 우리에게 또 주겠다. 그러면 이 만나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의 만나죠. 영생합니다. 영생되지요. 영생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새 이름을, 네? 요 새 이름 그랬죠. 호노마 카이논 그랬죠. 새로 만든 이름이에요. 호노마는 이름이에요. 요 카이논은 새로 만들어서 너 이름을 치겠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보면은 새 이름을 주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름은 땅의 이름이고, 여러분은 이름 하나하나 부르는 건 뭐예요? 땅의 이름이에요. 섞이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새 이름은 어디에 기록된 이 새 이름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님 부족합니다마는 이왕 말씀을 공개해 주셨으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주님 꼭 기록되게 해주세요. 좀 주저없지만은 그부터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저없다 안 그럽니다. 맞다.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 않았냐. 너 약점 내가 다 알고 있다. 너 바로 구한다. 아빠 오늘 지우개가 없어. 연필 지우개 사줘. 그러면 이 새끼야 엊그제 사준대. 그러고 한 방 놓습니까? 그래? 또 사줍니까? 자, 만화책 사줘. 자, 게임기 사줘. 그러면요, 이 자식 그러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은 반드시 이긴 자가 기록되니까 이걸 학수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생명책은 내가 원하던 안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창세 전의 기록과 창세 후의 기록이래요. 어린 양의 생명책은 창세 후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새 이름을 줄 것이다. 근데 받은 자밖에는 이 이름을 아는 자가 없어. 여러분의 이름은 다 알아. 그렇죠?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새 이름은 받는 자 외에는 다른 사람이 몰라요. 요 이름이 진짜라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도 새 이름을 또 준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 원어는 그냥 보십시오. 원어는 그냥 넘어갑니다. 적은 1번. 열방은 내 공의로
공의를 열왕은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샘 하다시 그랬습니다. 하다시는 새 것이에요. 이름 새 것 주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름은 뭐예요? 땅의 헌 이름이야. 헌 이름은 헌에 터졌다고 헌 이름이에요. 자,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 손에 면류관 왕관이 될 것이다. 자, 아끼겠어요? 안 아끼겠어요? 요 사람이 말라기서 3장에 기념책 올라가 있다니까요. 요 이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보다 귀해? 이야, 천하보다 귀해. 한번 그걸 들다 보세요. 이야, 요 물건이 70억 중에 하나밖에 없는 요 물건이 천하보다 귀하다니. 옆 사람 건드렸다가 참 여러분 이거는 보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이 지금 보장하고 있는 거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분을 손댔다가는 보험 천하보다 큰 보험을 들었어야 배상이 되지. 돈 뭐 100억 정도 넣어갖고는 큰일 납니다. 진복 손댔다 그러냐. 왜 신랑이 왜 그래 좋아해요? 잘못된 눈볼 치면 안 돼. 신랑도 신부도 마찬가지야. 저 신랑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하늘보다 귀하게 얘기해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늘보다 귀한 게 누구야? 섬겨. 그래야 섬겨 안 섬겨요? 장로님, 황 권사님 하늘보다 귀하게 성급대가 안 성급대요? 어이 그거 말. 여기 눈 보이게 안 성기다고 하고 있어요. 난 눈 보면 알거든. 얼른 보면 알아. 그만. 오늘 밤에 이제 싸움 난다 이제. 싸움 날 거 없어. 잘하면 돼 오늘부터. 자,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보십시오. 자, 나중에 이 7교회 자 이긴 자 이름을 다 합칩니다. 이제 합치면 이거 아주 끝내줍니다. 이제 두아디라 교회 희생입니다. 음년 바벨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두아디라 교회가 신앙의 지주를 지키며 거짓 영들과 싸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아, 이 세상에 왕이에요. 왕. 만국을 여러분, 오바마가 세계의 민주경찰의 최고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오시 집안 교만하지 마세요. 그 왕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부르심을 입고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그가 능히 이기실 것이요. 그와 함께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리로다.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는 이제는요 믿는다, 믿음 위에 승리자가 됐나요? 보세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럽게 드리는 것까지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게 주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이죠. 같이 되는데 등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과 같이 돼. 그래서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새벽별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새벽별을 주면 뭐예요? 새벽별이요. 새벽별은 뭐예요? 길 잃은 길손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빛이 새벽별이에요.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새벽별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새벽별 빛을 가지고 내가 전하면 내가 새벽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읽습니다. 국무 담화문을 읽고 대통령 담화문을 읽고 마지막에 국무총리 이름을 자기가 써요. 대통령
대독도 안 해. 대통령 박근혜 그러고 말아버려요. 지가 읽으면서 대통령같이. 그러면 읽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국무총리인데 대통령으로 대행을 지금 읽어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나왔기 때문에 그와 함께 세상의 만국을 다스려. 이 못난 게 아니, 감사해요, 안 해요? 너무 감사가 크니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여러분, 강남구청장만 시켜줘도 또 구청장 여기 나오면 걸빨 새더라고요. 모두 나와가지고 막 비켜 청장님 오시다. 가만 보면 지하고 나하고 뭐 별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뭡니까? 만국을 다스릴? 예? 예? 저 사람이 아직 나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자네가 그 정도 배웠으면 나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예? 만국을 다스릴 사람을 못 알아보고 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분봉왕의 통치권을 주시겠다. 여기 원언을 넣어놨습니다. 여기 원언은 오른쪽에 읽어 나가는 거예요. 소도 아우토 엑수시안 권세죠. 에피. 여기 에피는 원래 여기 위에 이 말입니다. 에드놓은 그러면 국민들 많은 백성들 위에 얹어놓겠다 이 말이에요. 통치권이죠. 막 그렇게 나갑니다. 자, 1번 적은 1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분봉왕의 자리로. 자, 예수님의 12제자가 이 자리에 올라 앉아서 못 앉았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변화성도의 자리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지만은 이 나라 가서는 세례 요한이 그 터머리라 해요. 예수님 세례 베푼 사람인데. 그래도 부활 성도는 변화 성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좌우 자리를 요한과 야고보와 살로메가 그 자리 좀 부탁했죠. 근데 그 자리를 그 사람들이 부탁하지만은 그 자리를 우리에게 알려줬다니까요. 그걸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좋은 자리에 있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요. 알았으니까 이제는 탐내야 된다. 알았으니까 그 자리를 탐을 내야 된다. 그 마태복음 19장이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 연결시키니까 되지요. 더 좋다 이 말입니다. 자, 2번 보세요. 적은 2번. 요한계시록 17장.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 양으로,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겼을 테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와 함께 있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 곧 십자가로 부르고, 그 다음에 빼내심. 요게 빼내다 말 이요 자체가 에클렉토이 그런데 선택해서 골라서 빼냈다. 너무 좋아서 불이 납니다. 자, 부른 자 중에 골라서 빼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골라서 빼냈다. 그리고 진실해야 돼요. 말씀과 행동과 모든 것이 아직도 우리가요 뭔가 자꾸 찜찜한 게 많이 끼어 있어요. 이걸 자꾸 떨어내야 돼요. 자꾸 떨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파란색 보십시오. 글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특별히 골라내고 뽑아낸 자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원수와 싸워 이긴 용사들이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영광의 보좌에서 그들의 이름이 빛나게 된다. 어디에 기록된 이름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 마태복음 25장.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각각 재능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주었다. 오랜 후에 주인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할 때 5달란트를 받은 자는 곧바로 장사하여 5달란트의 이익을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역시 2달란트를 더 얻었다는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충성한 이 종에게 참으로 잘하였다 칭찬을 하시며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게 주님의 혼인잔치입니다. 자,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자가 좋아요? 2달란트 좋아요? 이 1달란트는 이거는 이 축복이 제외됩니다. 또 보세요. 자, 여기 보십시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대에 올라간 자야 되겠죠. 그렇죠? 누가복음 19장 12절에 27절에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기 직전에 10명의 종들을 불러 각자 은 한 문화씩 나누어 주면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라고 부탁을 하고 떠났다. 어떤 귀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초림의 주님이 오셔서 이제 다시 재림으로 오시기까지 이거 부탁한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재림입니다. 이거. 은을 준 종들에게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불렀을 때에 첫째가 와서 1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고 보고를 받고 주인이 기뻐하며 착한 종에게 잘하였다는 칭찬과 함께 내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왕이죠. 왕이죠. 자, 그럼 이 왕은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으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어디에 기록돼야 돼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시고 다음 둘째가 와서 주인에게 1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다고 한 자리에서 5고을을 차지하라고 하였다. 여기에 파란 글. 위에 두 비유는 주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통치 왕권을 세세에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은 현 세상의 성도들이 살면서 소신껏 충성을 하고 주님을 섬겼는지에 따라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받는 상급의 등급과 누리는 영광을 소개하시면서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자들도 큰 복을 쟁취하기 위하여 많이 힘쓰라는 권면이다. 장사 잘합니까? 장사 지금 귀인이 지금 올 때가 돼서 지금요. 에? 귀인이 올 때가 돼서 지금 불러서 이제 회개할 때가 됐죠. 회개는 뭐냐?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그 회개가 아니라 뭐요? 계산할 때가 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럼 장사해야 안 돼요. 그 장사가 시원찮은지 왜? 요새 아무리 불경기라도 이것만은 장사해야 돼요. 이것만 아시죠? 장사하려면 속이 터져 안 터져요? 안 입고 온 게 있어요, 없어요? 디리다 주물렀다가 그냥 던지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주 막 침을 막 튀어내도록 해가지고 물건을 선진했더니 그만 축 던지고 가요, 안 가요? 뒤통수 때리고 싶어요, 안 때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 장사를 막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 나라가 나중에 시큰둥하게 아이고 내가 너한테 팔라고 했더니 내가 사지도 않아. 그런 일이 없어요. 속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옷이 이게 뭐 불량품이니 뭐 아주도 모르면서 안다고 또 설치는 게 있어 없어요. 밤에 잠이 와야 안 와요. 그래야 이게 장사하는 꼴이거든. 장사가 그래요. 이 장은 그래 안 그래요? 실컷 주물러 간 놈 있어요 없어요? 그럼 때리고 싶어요 안 때리고 싶어요? 때리고 싶어. 장사꾼은 다 마찬가지요. 우리도 다 장사꾼이에요 지금 여기. 그렇잖아요? 그게 속 터지는 꼴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한숨 쉬어요. 이뿐인가? 이뿐인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23절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다. 길가 돌박 가시떨 위에 떨어진 씨보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의 결실로 100배 혹 60배 혹 30배 수확은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몇 배? 어디에 떨어져서? 이거 뭐 전부 다 좋은 거 다 끌어와야 돼 지금요. 7개의 좋은 건 다 가져와야 돼 지금. 100배 결실. 성경은 몇 배 결실하라고요? 100배 결실해야 돼요.
100배. 자, 100배의 결실은 많이 노력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많이 노력해야 돼. 그죠? 이게 전심전력을 갖고 해야 돼. 100배 결실을 보려면요. 이것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진리가 더욱 새로워진다. 무엇으로 심든지. 여러분 많이 심어요, 안 심어요? 네? 이건 말하면 속이 뭐가 들어가. 아주 막 아멘 하다가 심느냐 그러면 아멘 장사 잘하냐 그러면 이 뭐가 좀 이상해져. 신입도 안 그래요? 그렇죠 이게. 아니 이익이 남게나 말게나 장사를 새벽부터 밤정 못 열었는데 장사 잘하나 그러면 10골 차지하세요. 아멘. 심는 대로 거둔다. 아멘. 심었으면 지금 나 봐줘. 이 말씀을 보면 성도들은 이 땅에 심으러 온 것이 확실한 증거가 된다. 이 땅에 심으러 온 것이요. 자, 4대 교회. 남은 물건 뜻이 그렇습니다. 주 앞에 서기 위하여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고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정결한 삶과 깨어있는 생활을 하면서 어두움과 타협하지 않고 싸워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세마포 예복입니다. 흰옷은요. 주님 맞이할 옷입니다. 세마포. 자, 계시록 19장이죠.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이 예비되었으니 그랬죠. 자기 옷을 더럽히자 아니하고 세마포 예복이죠. 그리고 내가 그 이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이게 큰 문제였어요. 예? 아니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원해 보니까 생명책에서 빼지 않겠다. 뺄 수도 있다 소리란 말이에요. 보니까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문제가 큰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세요. 참 감사한 건요. 제가 이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이런 것이 끼림직하게 안 풀리다가 풀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은 몰라요. 저만큼 기분 몰라요. 아니 왜 생명책의 이름을 흐리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또 원어에도 그래서 여기 중국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중국어도 두 가지, 영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국어 성경도 두 가지로 써놨어요. 도대체 생명책의 이름이 뺀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이게 딱 봤더니 김기곤이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책은 빼줘도 좋아. 우리는 이미 여기 기록되어 있기는 그런 사람 있었지 우리 교회도. 그런데 네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 이름이 빛나는데 저 원적에 가보니까 생명책에도 그 이름이 그대로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 이 강남구 청담동 134의 23일 아파트의 박성목이가 여기에 사당 저도 청담 1동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조회해 보니까 본적지 내 이름이 그대로 있어. 여기서 잘 살고 이름이 막 났다고 해서 거기에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도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딱 나오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모세가 내 책에 그 책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고 한 것도 생명책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요. 어쨌든지 우리가 그래서 창세전에 기록한 이름은 생명책이고 창세 이후에 기록하는 새 이름은 이긴 자의 어린 양은 이겼기 때문에 어린 양이 이기기 때문에 이긴 자는 이긴 자들 비리 책에 올릴 때 생명책이 어린 양의 생명책.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발간하고 엊그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너무 난산하고 옥동자를 낳아서 이 책 속에 내 이름이 들어가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설레고 너무 감격해서 목사님한테 무엇을 보답할까 하다가 목사님 절대 내 말 들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몇 번 그저 코레일 크루즈호가 나는 처음 알았어요. 그게 도대체 나는 내 머리에 털라고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싸우다가 내가 마음 약해서 졌잖아요. 거기 20만 원만 괜찮은데 몇백 가는 거예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면 그 기차가 호텔이에요. 거기서 싸우하고 거기서 잠자고 거기서 침대 탁 해놓고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여기 경부선을 내려가서 호남선을 내려가서 동해 남부선을 내려가서 쫙 하는데 그 지역 유명 관광지 관광하고 내가 5, 60만 원 같으면 감사하다는데 몇백이에요 그게. 난산한다고 고생했기 때문에 산후조리를 잘해야 우리가 또 잘 얻어먹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그 비용이 장로님 몇백이에요. 하도 그래서 제가 이제 예약을 했어요. 다음 달 말경에 가요. 나는 상상도 안 해봤어요. 그 열차가 있는지를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타는 게 아니라 그래요. 대통령 될 사람이 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주님 나라 가서 왕 될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 열차가 어떻게 생겼는지요? 그 열차 안에 호텔이 있대요. 사우장 있고, 그 참도 있고, 그 열차에서 숙식을 하고, 그 열차에서 관광을 하고, 근데 2박 3일 동안에 몇백이에요. 그래서 나는 몇 번 우왕청심환을 먹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놀래지도 않네요. 나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이 책 나와서 정말로 내가 이 책에 대해서 너무 충격적이고 이게 그래서 내가 보답할 길이 없어서 목사님한테 이래서 내가 100만 원만 같아도 못 이긴 척했는데 처음에 거절했어요. 자꾸 거절했어요. 안 됩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받아주세요. 내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또 축복을 받을 겁니다. 마음 약해서 거절 못했네. 저 때가참에 책하고 그렇게 난산을 많이 해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이게 어린 양의 생명적 이 위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책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요. 큰 부자가 없잖아요. 왜 다른 교회는 변호사도 많고 기업 총수도 많은데 눈을 닦고 봐도 총자도 없고. 아니 여러분 보세요. 이 4대 교회가 도대체 저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반드시 빼지 않겠다면 여러분 뺀다는 이게 단서가 있다는 조건인데 도대체 어째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뺀다? 이건 말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있는 이 이름들은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이렇게 빛나는 이름은 뒤져보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안 빠지고 있다 그 말이라 이 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자격을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군 천사들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후메 엑사렙 이포 그랬죠. 토 오노마 그랬습니다. 그 이름이 여기 엑사렙토란 말은 흐리지 아니한단 말이 아니라 닦아 지워버리다 이 말이에요. 닦아 지워버리지 않겠다는 그 이름이 이 땅에서도 현 주소지에
자기 이름이 본적지에 열람을 하면 원적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풀린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 문제가. 그래서 중국어 성경에는 흐리지 아니한다는 단어가 도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중국어 성경을 찾으니까 도말. 여기에 발을 또 칠할 말 이랬더라고요. 발을 말. 자, 너 이름을 이렇게 어떻게 중국어 뜻대로 하면요, 너 이름을 칠해서 덮어버리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중국어 성경은요, 도말이요. 지워버리지 않겠다. 생명책, 여기서 보십시오. 빨간 글로 도말 해놨죠? 또는 생명책 상파, 타적 명자 제도 끝났습니다. 제자는 버릴 제, 뜰 제자를 썼더라고 중국어 성경에. 그 다음에 도자는 뭡니까? 흔들어 채워버리겠다. 이게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제가 여기서 골몰을 했기 때문에 이게 딱 풀리길래 중국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봤고, 그리고 영어 책에 봤더니요, 영어 읽나서요. I will never blot out his name from the book of life 읽나서요. 이게 뭐냐? 어린 양의 여기에 그 이름이 절대 치워지지 않게 해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이 이름은 원적에 있다 이 말이에요. 원적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석하기 쉽죠. 저는 이게 지워진다 하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게 지워진단 말인가 했더니 치워지지, 절대 원적에도 안 지워져 있다. 자, 적은 입은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사람은 이긴 자로 인정이 되어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 당당하게 쓰게 서서 시인을 받은 자라면 그의 이름이 기록된 곳은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보아야 한다. 이해되죠?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사람은 이긴 자죠? 이긴 자죠? 그러면 흰옷을 입고 다니는 자가 반드시 이긴 자라면 이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생명책에 나오는 이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족보이기 때문에 이긴 자만이 기록되는 어린 양의 생명책과는 성격상 판이하게 다르다. 3번,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앞과 천군 서서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은 충성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들은 왕명록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당연히 올라 있으며 그 이름은 원적인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거나 지워지거나 누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흰 예복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이신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신랑은 무슨 신랑이에요? 연습 신랑이에요. 자, 앞으로 맞이하는 그 신랑은 진짜 신랑이에요. 근데 지금 지금 사는 신랑은 진짜 신랑 아닌데 뭐 하는 신랑이요? 연습. 연습을 잘해야 본 게임을 잘해요. 여기 연습 잘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잘하고 있어요, 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여기도 잘하고 있어요, 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여기도죠. 아멘, 아멘은 무슨입니까? 내가 이미 잘하고 있는데. 사 번 보세요. 자, 이렇게 전부 다 성경이 일로 집중이 되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성도들에게 경건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우편강도가 그리스도에게 중매가는 신부가 돼요, 안 돼요? 아니라니까요. 이것도 그리스도에게 중매된 자는 어린 양의 생명체에 오르는 자가 중매된 거예요. 바울이 못난 우리를 십자가의 피를 씻어서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제 고린도후서 중매하던 집에서 결혼 오지 들어오죠. 참, 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옳은 행실은 살리는 행실입니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때에 이것들은 그랬습니다. 이것들은 참되신, 자, 여러분 보세요. 호 로고스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이것들은 로고이라 그랬단 말이야. 복수 말씀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라고요? 말씀들이야. 여러분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요 사람들이, 자, 주님은 3년 복음 전도를 하고 3일 만에 승천하죠. 그런데 3일 동안의 무덤에 있을 때에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년 반 복음 전도하고 3일 반 쓰러질 때에 그 시신이 썩은 냄새가 날까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주님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님 구름 타고 올라갔죠. 3일 반 후에, 자, 올라오랄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죠. 3년 역사와 3년 반 역사에서 3일과 3일 반이 있고, 우리가 구름 타고 올라갑니다. 보초에 있는 사람들이, 자, 반드시 우리 스승이 3년 반 역사님 올라갈 것이다. 봐라, 분명하다. 저걸 보고 우리는 참아야 된다. 저 후 3년 만에 빠진 저것들 봐라. 칼부림하고 있다. 진짜 죽이고 있다. 우리는 조그마한 활동의 제약을 받고 어렵지만은 참아라. 참아야 된다. 자, 올라가네. 김기원 왕님 올라가네. 이 장로님. 왜 급히 이름이 빨리 안 나옵니까? 보호체 있는 사람들이 다 봅니다. 야, 올라갑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저 스승과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계시록이에요. 최고의 기독교의 해피엔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기. 나는 이만큼 시련받고 고생했는데 주님은 이만큼 예배해놨어요. 신랑은 부인 위해서, 마누라 위해서 좋은 거 다 해놔야 돼. 막 집장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신랑은 황금 보석집을 준비해놨어요. 그거는 이분의 분양받으면 박장로가 뭐 분양받았다고? 그거는 별거 아니야. 그게 별거 아니야. 왕궁 도성은 보석집이야. 대문이 12개예요. 그 대문 몇 개 있어, 그게. 저 정도 돼야 장가할 만까지 우리 주님이에요. 장가할 때 지금 어떤 거 했어요? 이분이가 참 아빠도 좋다. 야, 아빠도 좋대. 응? 그 종진이 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줘야지. 야, 종진아, 바라지 마라. 내 바랄 수 전혀 아니다. 줘야지. 혜성아, 너 장가 가면 보통 어느 집 생각하고 있어? 우리 신랑은 이 정도야. 포함이 굵게 놀아. 응? 절대 기죽지 마세요. 비록 카드값을 못 물고 앉았지만은 배짱. 이제 내가 이거 마치고 내가 발표하는 게 하나 있다니까. 우리 이정태 장로님, 아까 내가 이름이 급하게 안 났지만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정태라고 불렀거든요. 이정태 올라가라! 제2의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답습합니다. 이게 어떻게 기독교인이 상상이나 됩니까, 이게요.
상상이 됩니까? 이왕 여기 기록될 바에는 내외간에 같이 기록돼야 안 되겠어요? 이왕 기록될 바에는 새끼까지 기록돼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낙원의 회복, 아름다운 죽음이 없는 것을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누구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고 1000년 지나면 무궁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의 목적이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한 박 목사가 몇 분 죽을 뻔했는데요, 살려준 것이 이 소리 하라고. 이 소리 하라고. 지금 생각하니까요, 덤으로 사는 세상인데 뭐가 못할 소리 뭐 있어요? 덤으로 사는데.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 가르치는 거 보니까 아주 젊은 예수님보다 늙은 게 좋더라고요. 예? 왜? 저체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느낀 게 있고, 체험이 있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장로님 장가 갈 때보다 지금 체험이 많죠? 그래요. 따라다 팍팍 넓혀주세요. 제가 여기서 성계준 집사님 빼놓고 제가 최고 고령이에요. 우리 형님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 말씀이 왕노를 할 때 옵니다. 자, 그래 보십시오. 제가 왜, 자, 6절, 적은 6번 보세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여러분, 이걸요, 어린 양의 생명체, 이걸 사이사이 말씀 따라 이 성경 구절을 끼워 넣는데요, 상당히 고심했어요. 그래서 머리 감았더니 머리 한 주먹이 빠지더라고요. 요 사이사이, 요 말씀은 여기 넣어야 되고, 저 말씀은 여기 넣어야 되고, 그렇게 요게 하는데요, 이제 한 집도 상당히 고생했어요. 뭐 당연하지, 뭐 지가 이거 안 하면 뭐 하게 지금요. 그렇잖아요. 지는 제일 먼저 맛보거든요. 여러분 모르기 전에 이렇구나 막 지가 좋아가지고 막 어떤 데는 설치 샀거든요. 호세아 2장에 19절로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누가 장가들어?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니까 우리 주님이 영원히 살되 이제 마치라고 또 신호가 왔습니다. 내게 들리는 소리는 의와 그랬죠. 의 그랬죠. 빨간 걸로 의 해놨죠. 자, 베체데크 해놨죠. 의로움, 공정, 정확함이라는 뜻입니다. 원어예요. 그 다음에 공변 그랬죠. 우베미슈파트 그랬죠. 우베미슈파트 그랬죠. 정의, 특권, 권리 안에서 특권을 누리도록. 그 다음에 은총, 우베 헤세드 그랬죠. 인자, 은혜, 선대. 긍휼 그랬죠. 자, 우베라하이민 그랬죠. 불쌍이다, 긍휼히 여기다, 동정이다. 여기므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구약시대에 여호와가 장가든다 그랬죠. 왜 그래요? 성부시대니까. 신약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게 장가들어. 이것이 결혼 지참금입니다. 신랑이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가지고 결혼한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요? 우리 송 집사님 이런 것 가지고 장가 안 들었죠? 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좋은 일만 남아있어요. 좋은 일만 남아있어요. 큰 기쁜 일, 좋은 일. 빌라델피아 형제회, 책망이 없는 교회죠. 여기가. 자, 책망이 없는 교회 또 하나 있죠. 서문학교회. 그렇죠? 책망이 없는 교회.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사탄의 해곧 차친 유대인들을 용납지 않고 배격하였으며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을 향하여 내가 속히 말이니 내게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자, 그러면 여기 또 이겨야 되죠. 그러면 이 성전에 기둥된 자의 이 이름이 어디에 들어가겠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바란 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일꾼으로 주님 나라에서 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으로서요, 있으나 마나 그거는 참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어요. 근데 여기서는 정말로 아주 중요한 일꾼으로 서겠다는 거예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나가지 않냐, 떠나다 끊어지다 아니하리라,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쓴 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요 이름이 생명책과 다르다, 같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기록은 참, 이 생명책 외의 이름이고요, 생명책 외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생명책 외에 다른 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밖에 없다니까요. 나의 새 이름. 나의 새 이름이 어떻게 주님이 지었을까요? 표선정 그 이름 없어요. 아따, 처음에 이 이름, 땅에 이름 없다 이러 나왔더니, 아주, 나는 그 신집사, 지금도 아주 기절하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기절할 일이 즐거워할 일이요. 이제 즐거워. 이게 왜? 이름이 없다고 내가 없는 줄 알거든. 우리가 보통 그렇죠. 응? 땅에 있는 이 이름은 거기 없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 중요한 요직에 앉게 될 것을 약속해 줬다. 21페이지 버가모 교회와 비교해보라 해놨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적은 1번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하며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고자가 뭡니까? 세상 보기에는 병신같이 보입니다. 고자가 장가가서 자식 못 낳는 게 고자지요? 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이 말씀 가지고, 이 진리 가지고 보면 어떤데, 내가 이게 미쳤지, 내가 돌았지, 또 병신 같단 말이죠.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고자예요. 옆 사람 보고 당신 참 고자요. 시작. 근데 여기에 보세요. 고자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 여기 성 안이 뭐예요? 왕궁 도성이죠.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자녀, 하나님의 백성보다 나은, 이거는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죠, 지금요.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원한 이름을 줘 끊치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왕궁 도성. 그러니까 그저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성에 들어가야 돼. 도성에 들어가야 돼. 원어는 빼고 나라와, 자, 그러면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을 삼고 분봉왕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자, 말라기서 3장 16절에 18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 그때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말이 없어. 그렇죠? 그렇죠. 어린 양의 생명책은 언제 나옵니까? 신약 시대니까. 그래서 요 기념책에 또 기록해 놓았다. 기념책. 자,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 특별한 소유가 뭡니까?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을 자기 일을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판단하겠다 이 말이에요. 왕권이 통치죠. 보라,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다. 자, 김기원 이불에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 내 아버지의 이름 딱 붙어 있다. 이거는 지워질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영광이에요. 축복이죠. 내 아버지.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쓴 사람은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된 사람이죠. 그래서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최고의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신천지가 14만 4천인 다쳐간다는 거 가짜예요. 그런 가짜가 어디 있어요? 그게 말도 아니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이름을
그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자, 여기 시편 30편 4절.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을 주었길래 그 이름에 감사하겠냐 이 말이에요. 에? 여러분 못날이면 순자, 숙자, 영자,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에? 이 세상 이름은요 천지 같은 이름들이요. 나에게 그 이름 준 이름에 감사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 명칭 기념 이름에 감사해라. 시편 91편요. 뭐 감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참 이 험한 세상에 동인교회 교인 된 건 난 너무 감사해요. 참 동인교회 성도 된 걸 감사하고요. 흑산도서 여기까지 와서 얼굴이 훤하지 않아요? 흑산도 사람은 뱃사람밖에 더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왕권에 탁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우리 청담동 동인교회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내린 교회예요. 이 책은 지금까지 이런 책이 없잖아요. 딱 스치면서 생명책에 너 이름이 없다 이런 소리를 딱 들을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듭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땅의 이름은 이 땅에서는 이름이 많은 새 이름이 기록돼. 아이고 그렇군요. 그럼 뭐 책 찾니? 제가 그때 주님 못난 박성목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쓰고 싶어서 왔는데 저는 땡깡 부를 때가 있고요. 제가 참 쓴소리 성질이 못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여보 당신 항상 겸손하시오. 이제 더 겸손해야 된다. 제가 참 겸손한 것 같거든요.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란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정말로. 자, 1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3절에 세베대의 아들 음이 살로메죠.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으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해당되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예? 마가복음 10장 38절로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 십자가 질 수 있냐 이 말이거든요. 이 못 박게 세례는요 이렇습니다.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실 때 피가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쫙 온몸이 다 젖었어요. 온몸이요. 피가 쭉 다 내려가지고요. 그런데 그것을 세례라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에 받는 잔을 네가 받을 수 있느냐, 마시는 잔을 네가 받을 수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답하고 바로 야고보 숨겼어요. 바로 야고보가 바로 숨겼습니다. 안 했어요? 아따 눈도 밝다. 라오디게아 교회 안 했어요? 네, 그렇네 참. 5번까지 하고 그 지적 잘해 주세요.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넘어갔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의인 정의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풍요롭게 지나지만 영적으로 보면 온몸에 병이 들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현실 앞에 주님의 핀잔과 책망은 너무 크다 이 말이죠. 왜? 라오디게아 병 들었고 뻘거벗었다 그랬죠? 자, 그런 교회가 있다 없다? 여러분 교회라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예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라 그랬죠? 하나하나가 교회예요. 그러면 자, 이 모든 것이 책망도 나에게, 권면도 나에게, 영광도 나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기를 다 고칠 거 고치고 뺄 거 빼고 버릴 거 버리고 이제 승리하는 것만 잡아야 돼요. 자, 그러나 말씀으로 치료를 받아 시력도 회복하고 믿음 안에서 의의 겉옷을 준비함으로 지나간 과거 세상의 부귀영화 사치스러운 허영은 뱃설물같이 던져버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상 쾌락 지냈죠. 눈도 멀었고 눈병 들었고 부자라 그래도 영적인 부자는 아니고 육신에 좀 돈 좀 있다고 제법 거들먹거렸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옛것은 모두 벗어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육의 어두운 생활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임금님이 앉으면 반드시 그 옆에 왕후가 앉습니다. 그렇죠? 임금님이 앉죠. 그러면 네가 그렇게 만진사이가 되고 병들고 아주 네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해. 다 지금 이 땅에 사는 거 있었던 거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다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면 내 임금의 보좌에 너도 같이 앉게 해주시겠다. 삭개오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우편강도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함께 메타 그랬죠. 파란 글씨 메타 그랬죠. 드로노 그랬죠. 보좌에. 여기 이긴 자들 모두가 주와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져 있고 누리는 영광과 통치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라니까요.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없으면 천국에 재미가 없어. 네?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20장 이제 넘어갑니다. 세베대의 아들. 근데 그 보좌에 함께 앉는다 그러니까, 네? 자, 이긴 자가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는다 그러니까 그 옆자리 내 좀 달라 그랬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요 말씀 여기다 넣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세례를 받고 순교를 한다 그래도 그 자리는 순교한 자가 앉는 자리가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그 누구를 위하여 예비를 했으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게 부활성도입니까? 변화성도입니까? 변화성도. 순교했다고 앉는 자리가 아니다. 순교했다고 앉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몸을 안 죽여야 되죠? 네? 안 죽여. 그래서 쉬고 싶어 하시거든 주무시게 하고, 잡수 씻다고 그러면 잡수 쉬게 하고, 어디에 가고 싶다고는 가고 보내드리고, 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이날까지 육체가 그런 역사가 없었다. 순교자 자리 아니죠, 지금 주님 옆자리. 근데 그 앞에 자 라오디게 교회에 이긴 자가 주님 옆자리에 앉는다 그랬죠. 그러니 그 자리를 탐내게 할 수밖에 없다.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가. 근데 순교자 자리가 아니라. 자, 지금까지 전부 다 1차 부활은 순교자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금 비어있어. 지금 자리가 차가고 있어요. 비어있다니까. 누구를 위해서 비어있습니까? 우리 집사님 제천서 시집 잘 왔죠? 예? 권사님. 예? 신랑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여기서 왜? 지금 여기서는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비차가다. 예? 비차가다. 야, 저 사람 훌륭하다. 그래 보면 살아보라 그래 봐요. 다 거기서 그게. 제가 전에 그러잖아요. 권사님들 다 모아놓고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있는 영감한테 다시 시집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아무도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싹 듣죠. 권사님. 아이고, 권사님은 지금 장로님이 그렇게 해줘냐. 아니요. 그놈이 그놈이라. 이왕 얻은 거 하고 사는 게 낫지. 진복 집사 맞아요? 맞아 봐. 그래서 그 주님의 좌우 자리가 최고의 자리예요. 제가 가르치면서 이 자리 누가 또 탐내면 어쩌라. 여러분 양보해 주시겠어요? 도전하겠어요? 이러니 큰일 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마음 착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위험하니까 내가 새벽에 잠을 안 자야 되겠어. 3번 보세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고,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에 농명된 자. 생존자가 있죠. 그 중에도 어디에 농명된 자이게요? 이제 봤더니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이날까지 어린 양의 생명책이 숨겨져 있었다니까요.
자, 봅시다. 4번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가르되 주여. 예수님 당시에 자 둘씩 보내가지고 막 큰 역사 일어났죠. 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 역사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보면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공중에서 땅으로 내려 쫓기 내려왔죠. 그겁니다, 지금요.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자, 그러면 뱀과 절과는 사탄이죠. 그러면 사도들이 이걸 밟았습니까? 이것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마지막 역사인 거 보세요. 네? 뱀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자, 해할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선교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우리에게는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시냐. 이게 하늘에 기록된, 무슨 하늘의 공중에다 이름을 기록하겠어요?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키고 어두움의 권세를 제압한 종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이 자체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다 풀려나가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다시 배우면요, 멋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어는 넘어갑니다. 큰 사명을 감당할 권세종은 이름이 기록된 곳은 어디에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견자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는가 스스로 알 수가 있죠. 천년의 갑절, 자 5번 보세요. 여기 이 말을 넣어놨습니다. 천년의 갑절 몇 년입니까?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갈 뿐이라. 어딥니까? 음부나 낙원밖에 없어요. 한 곳으로 돌아갈 뿐이 아니냐라고 하신 것은 사망의 상킴을 받지 않은 자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야, 여러분, 죽은 영이 여호와 찬양 못합니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라는 말씀은 산자의 규정함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지요. 그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의 최고의 복은 뭐냐? 끝까지 살아야 돼요. 끝까지 살아야 돼요.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비의 속에서 신비의 광경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좋아하는 욕구를 봐요, 안 봐요?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옆에서 공코해서 제가 또 좋아한다, 아멘 한다. 아이고, 마귀가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어. 그러나 여호와가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 그 때문에 성령을 도와주신다.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이런 게 성경에 있어요. 이런 게. 예?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했으니 죽지 않고 영생하니 그것이 참으로 값주고 존귀하다는 표현이다. 산개가, 보신당 집에 가는 똥개가 좋아요? 죽은 사자가 좋아요? 이런 말이 이런 말이. 이걸 여기 제가 넣어놓고도 어쨌든 어떻게 된다? 그래서 병원이 생기고 약이 생기고 의사가 생기고 여러분 살리려고 이렇게 준비 다 해놨어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육체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하고 마지막 때 모든 것은 영생할 자를 위해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제가 안경 이게 없으면요 성경 읽지도 못하는데 안경 또 해같이 그들이 돈 벌고 해놔놓고 이걸 다 제가 감사한 것은 10년 전에 안경 도수가 그대로예요. 제가 처음 검사 다니니까 당신 눈은 참 좋다 그러니까 속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님께 받아서 자꾸 제가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제가 못하거든요. 안 도와주시면. 여러분 이 나이에 서 있다가 들어가려도 힘들어요. 실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또 여기 전라도가 이렇더라고요. 목사님 말파기가 땅 파기보다, 나는 지금 말파기가 땅 파기보다 어렵다면
그게 뭔지 말로 이렇게 하는 게 땅 파기보다 어렵다. 저 옆에 택시 기사가요, 호남서 올라왔는데 아들이 어머니 서울 가거들랑 택시 기사 여사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것들 아주 사기치고 도둑놈이고 아주 나쁜 짓 잘하니까 차들 말도 조심하되게 딱 서울역에 내서 택시 탁탁 타고 이제 큰아들 집에 가니까 택시 기사가 어디 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서울 가던 택시 기사는 좋네. 그래 광주에서 왔다고 어떻게 걸려? 어디 가십니까? 라는 소리를, 이게 서울 가는데 긴장을 하고 온 거야, 지금. 택시 타면 택시 기사 말을 바로 들어야 된다, 바로 안 들어야 된다, 바로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택시 타고, 어디 가시나요? 그러니, 이거야. 이거 타자마자 기분 탁 잡히네? 근데 광주에서 왔다 어떨란 게? 아니, 할머니 내가 나쁜, 이런 놈 봐라. 파출소가. 그래, 그 양반이 광주분 하나 태우고 장사를 못해 내리지도 않고.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 아들이 받았으니까 엄마 왜 빨리 안 오지? 이런 나쁜 놈만 하나 버릇 좀 고치느라고. 결국 누가 이기냐? 그 할머니가 이겼어요. 경찰서 가서. 법보다 무대포가 이겨버린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안 돼. 어쨌든지 여러분 우리나라 언어가 얼마나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되지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산개가 그럼 어쨌든지 보신당 집에 개가 되더라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주님 나라 가서 죽어서 부활하는 것보다 살아서 영생하는 것이, 이 책 재판 안 됩니다. 그 차군사 뭐 책 없다고 어디가 차군사. 자 이제 마칩니다. 이름 오노마기 이름. 자 이름 여러분의 오정남의 이름, 오정남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 참 감사하죠. 제가 학자가 아닌데 읽는 사람마다 이해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학자가 아니에요. 이름이라는 것은 사물의 명칭이나 칭호를 나타낼 때 필요하지만 특히 국명이나 각 사람 개개인의 성과 이름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름도 이 세상 사람들이 지어 부르는 것과 하나님께서 지은 이름이다. 참 성이라는 거 참 좋아요. 이 보니까 이런 좀 보세요. 에? 이게 뭐예요? 성이에요. 여자가 있어야 출생을 하니 여자를 기획해야 돼. 마지막에는 또 진복지만 되게 좋아한다. 출생은 뭐로부터? 뭐로부터? 그래서 성이요. 여자가 없이는 뭐가 안 돼? 출생이 안 돼. 그래서 여자를 귀하게,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신부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 성자가 나오는 바람대로 하는 소리예요. 지금 이해되지요? 이름이란 거 이해되지요? 그래서 참 이걸 몰라고 참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신 주님이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2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오는 세상이 어디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그리스도는 이름은 최고의 이름이다. 성자 하나님께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라는 이름과 환난 날에는, 성경 구절 다 넘어갑니다. 환난 날에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이사야 42장 8절. 처음 여호와의 이름이 사용된 곳은 창세기 2장 4절이며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자라는 뜻을 가진 호칭이다. 그가 자신의 창조하신 피조물에 고유명사나 일반 명사로 붙인 것이 이 땅에서 부르는 이름이 되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 중에 인류 시조인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였고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다. 창세기 3장 20절. 모든 동물의 이름도 하나하나 아담이 다 지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께서 사명 따라 고쳐주셨고 야곱이 천사와 싸워 이겼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자, 야곱은 누가 지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지었죠. 이스라엘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그러면 무슨 이름이 진짜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우리 이혜호 집사 동네 가면 이름이 개똥이 있어요. 해보야. 지금 개똥이 지금 도화담 있냐? 응? 왜 이름이 개똥이라고 짓는가 하니까요, 서자의 몸에서 났어요. 아주 천하게 살아라고. 개똥이거든, 개똥이. 내가 개똥이 나와요. 그럼 만약에 그 이름이 그 이름이라면 생명체 개똥이라고 적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름은 땅에 필요한 이름이라니까요. 땅에 필요한 이름. 5번, 예수께서 사도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였으며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고쳐 불렀다. 자, 이 세상에 부르는 이름 보세요. 이제 나옵니다. 이제 자, 이 땅에 태어난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에 그대로입니다. 친부모나 집안 어른 또는 장명가를 통하여 가문의 학렬을 맞추어 출생신고를 하고 족보에 올려서 형제 또는 숙질 간의 촌수를 이름을 가지고 알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이름은 가족관계의 구성을 이루게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질서 유지뿐 아니라 행정상에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다. 맞죠? 그러니까 이 땅에 이런 이름이 꼭 필요하다 이 말이죠. 오늘날에는 이런 관행마저 무너지고 그저 부르기 좋고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이슬이니 샛별이니 무지개니 막 이런 이름이 막 있어. 오늘날에는 이런 관행마저도 무너지고 그저 부르기 좋고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이름들을 선호하다 보니 옛날보다 동명이인이 너무 많아 혼란스럽다. 맞죠? 네?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나 사건이 발생이 될 때 주민등록번호로 구별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지문이나 DNA 검사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이름이다. 이번에 검찰총장 아들, 나는 그 이름 잘 본다. 뭐라고 하는 그 사람, 아들 간단해요. 쫙 불러다가 DNA 검사표 알아버려요. 이게 시지부지 하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만 딱 까고, 그 애 머리카락하고, 딱 2개만 가지고 딱 해. 침만 가지고 된답니다. 자, 가래 뱉어봐, 침 뱉어봐라. 다 해, 금방. 그거 안 하잖아요. 그 DNA가. 여러분, 야곱 당시에 DNA가 있었다면요, 요셉 사건 터지지 않아요. 이놈의 새끼야, 이게 염소의 피인데, 이놈의 새끼, 야, 요셉의 피 아니다. 잡아와. 이놈의 새끼를, 그러면 요셉이 애국 갔다 바로 불려와요, 안 불려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없어. 그러나 택한 백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생명록에 기재하실 때에는 인간의 방식과는 아주 다르고 이름도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도 호칭에 혼란을 겪는 일이 없다. 맞죠? 참, 이 땅에 이름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살면서 자녀의 이름을 지어 부르며 호적에 올리는 것은 훗날 하늘나라에서 부르게 될 예표일 뿐 영원한 것은 못 된다. 여기 이름 지어 부르는 건 하늘나라의 예표라, 그림자라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도 각자 다른 이름이 있다는 소리죠. 자, 이제 서로 통용되는 이름은 생명록의 기록과는 상관이 없다. 현 세상에서 내세의 구원이나 천국의 소망도 모르고 생활하는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 이름이 아무 상관이 없다. 이들에게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에 대하여 거론할 가치나 어떤 명분도 없지만 영생과 깊은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냥 넘겨서 될 문제가 아니다. 생명책의 기록과 무관한 이름들은, 생명책의 기록과 무관한 이름들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상호간에 친숙하게 이름을 부르다가도 더 좋게 보이거나 예쁘고 호감이 가는 이름이 있으면 다시 개명하는 자들도 적지 않다. 그게 저 표본 사람 말이에요. 자, 이런 거 보니 내 이름을 부르는 거 올렸다가 고친다고 또 하나님이 지우고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참 옛날에 어리석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됐다. 지금
환하게 먹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보세요. 또 그 중에 출세를 할 수 있다거나 거부가 된다는 장명가의 허황된 말을 믿고 고친 이름에 기대를 걸기도 한다요. 맞죠? 이름 때문에 부자가 된다. 이름 고치면 부자 된다. 그러면 100만 원이 200만 원을 고쳐. 예? 그렇다고 그 고친 이름이 생명력에 또 안 고쳐. 자, 고친 이름에 기대를 걸기도 한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 본인의 이름을 바꾸거나 고치지만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 통용된 호칭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생명책의 기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맞죠? 옛날에 알아서 몰랐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동인교회 선거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옆 사람하고 축하하세요. 당신 참 동인교회 잘 왔습니다. 이런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이게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지금 내 이름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까? 자, 2번 보세요. 2번. 기독교인 중에도 자녀를 낳아 기르지만 하늘나라의 생명책 안에 무슨 이름이 어떻게 올라 있는지도 모르고 다만 자기 가문의 전통을 따르거나 아니면 개성에 따라 사물의 예쁜 이름을 따르거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골라 장명을 하게 되므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과는 거리가 넘습니다. 자, 혜진이 들어갔어. 혜진아. 아, 너 그 안에 참, 저 창고 안에 들었구나. 자, 사무엘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따서 지었는데, 그렇죠?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요셉이에요. 이름이 싸우면 피가 터지고 싸워. 그래서 아버지가 고민을 해. 그래서 내가, 목사님, 옛날에 요셉과, 야곱이 그렇게 안 싸우지 않아요. 이놈의 새끼, 야곱이 닮고 요셉 닮아라고 이름 지었더니, 이 야곱은 요셉 안 닮고 피 터지게 싸우고, 호주머니 내 돈도 빼가서 저놈의 자식이. 그러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골라 장명을 하게 되므로 생명책의 기록과는 넘어간 말 맞죠? 근데 옛날에 이게 우리가 기본인데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생명책에 농명하실 때 인간 방법을 택하시지 않는다. 한 예를 들어, 이제 할 수 없어 제 이름을 넣었어요. 한 예를 들어 박성목을 부모가 낳아서 박씨 집안의 혈통과 가문의 학렬을 따라 이름을 짓고 관할 면사무소 호적계 출생신고가 끝나는 과정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셨다가 구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농명하시겠는가? 예? 가만 보다 이름 어떻게 짓나 딱 보고 박성목으로 짓구나. 생명책에 이러지 않는다. 맞죠? 이 문장 재밌게 썼잖아요. 근데 보세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요. 이게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 이런 일들이 이런 강의가 말세 징조예요 지금. 옛날에 미처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네? 요 목자 다음에 반드시 기자가 들어갑니다. 네? 기자. 그래서 박 장로 아들 이름이 뭐야? 이전임 이름이 뭐야? 희철이 이름이 뭐야? 희철이 이름이 희철이지. 그래서 이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자가 들어가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야 이놈아 우리 밀양 가면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이 조카요. 제가 그래 자 학렬 못 땡기 나이 많다고 제가 17살 먹을 때에 부산대학교 다니는 박희주가 내 조카요. 어제 내가 12살 먹었어요. 아재 오셨습니까? 그래 밥 먹나? 예. 뭘 보고? 박희주야. 응? 희주야 희주. 응? 이 주자 썼거든요. 그 내가 가면 아재 온다.
온다. 삼촌 온다. 야, 삼촌 온다. 자리 삼촌 자리. 딱 장가간 놈이 삼촌 자리로 자리 비워놔. 지방 가면요, 그 관념이 대단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 목자 학렬 어떻게 짓나 보고 생명책에 올리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시편 139편 보면 내 날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 벌써 기록하죠. 제가 이 책을 써놓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제 손에서 이 책이 나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사인을 해더라고요. 자, 이 땅에 파란 걸 봅시다. 이 땅에 사는 부모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의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행정기관의 서류상으로 출생신고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렸다가 호적에 완벽하게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지 않을 것이다. 맞죠? 4번, 만약 육의 부모나 본인의 자기 마음에 드는 이름을 갑자기 바꾸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먼저 올려놓은 이름을 지우고 새로 고친 것을 반복하여 기재하시지도 않거니와 이름을 변경한다고 해서 지상의 상황 따라 삭제하고 다시 고쳐서 등록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표봉자를 생명책에 기록했다고? 그걸 다시 내가 이름이 안 좋아, 표 선정을 고쳤다고 하나님이 쫙쫙 빨간 줄로 꺾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건사님 계시면 오건사님도 그래. 오건사님도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우리가 기본인데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은 해석이 되면 더 쉬워요. 해석이 안 될 때보다.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 같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 생명책에 농명하시되 이 세상에서 현재 부르고 있는 자신의 이름 그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여러분 착각만 해서 안 했어요? 착각만 했죠? 이제 다 고쳐서 이제 보면 됩니다. 다만 이 땅에 인간의 부모가 지어 부르는 이름들은 이 세상에서만이 통용이 될 뿐이며 살아 활동하는 동안만 유효하고 자신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삭제하여 지워지거나 사라지는 예가 너무 많다 이 말이죠. 이 이름이 죽어버리면 그걸 끝나버립니다. 5번, 땅에서 지은 이름이 생명책에 그대로 기록된다면 성도의 가정에 어린 자녀가 못해서 출생 과정에서 난산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태어나서 부모와 이름도 지어주기 전에 바로 죽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있다면 생명책에 어떻게 올려주겠는가? 아니, 이름도 애 낳다가 이름도 없이 죽은 애들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생명책에 이름도 없는 자식들이 꽉 찼거든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돕기 위해서 이런 걸 막 해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이런 것도 막 해놔야 이러고 보니까 만약에 내가 부모가 이름을 지어서 생명책에 오른다면은 낳자마자 죽은 놈은 이름도 짓기 전에 갖다 묻어버리고 화장하잖아요. 그것들은 다 천국에 가면 이름 없는 것들이 꽉 차서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아니다 이 말이죠. 하늘나라에 기록된, 자 봅시다. 이제 마지막이 되어가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의 차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 이름은 하늘나라에 비치되어 있는 국적과 같고 택한 백성의 족보로 항상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 중에 사명에 충성하고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하여 멸류관을 받은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새 이름으로 등록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빛나게 된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큰 공헌을 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공로가 기록되고 하나님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그를 아끼겠다고 말라기서 3장 16절에 말씀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성한 차등에 따라 등급입니다. 차등에 따라 계급적인 차원에서 새 이름을 지어주심으로 생명책에 올라있는 이름보다
그 영광과 존귀가 월등한 차이가 난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로 41절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며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나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나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주님 나라 가서 영광이 전부 동일하지 않습니다. 행함 따라 충성 따라 전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각 사람의 영광과 받는 상급이 같을 수가 없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일반 성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책이며 이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원족부입니다. 생명책에 올라있는 이름들은 이 땅에서는 혈육의 부모가 지은 것과는 전혀 다를 뿐 아니라 동명이인이 많은 이 세상 이름 그대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다. 이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다만 이 땅에서 부르는 이름이나 존칭은 공동생활에 하는 사이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필요할 뿐이며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생명들이 존재하는 한 그대로 인정을 하시고 필요할 때는 세상에 쓰는 이름을 불러 말씀하신다요. 자, 생명책의 기곤이 이름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물로 말할 때 기곤아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인용할 뿐이니 이 이름 하나님이 불러준다고 해서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예로 한국에서 사과라고 지어놓은 과일 이름을 우리는 사과 그러죠. 미국 가면은 애플이라고 할 때 그 나라에서는 뭐라고 불러줍니까? 사과라 그러죠. 애플을 그러죠. 그대로 인정하여 부르지만 한국에 돌아오면 뭐라고 해요? 다시 모국의 표준어인 사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이 땅에 부르는 이름과 하늘나라에서 이름은 엄연히 고침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자, 이로써 생명책과 어린 양의 생명책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록으로 봐보십시오. 부록으로 이제 7교회 보낸 편지 내용이죠. 요거 다 보지 마시고 다 가서 읽었었죠. 자, 에베소 교회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의 용납지 않은 것과 차칭 사두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칭찬이죠. 요거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요것도. 그리고 상급이 뭐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치를 주어 먹게 하겠다. 에덴 회복이죠. 자, 요거 우리가 이제 요거 상급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서문학교에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안다 그랬죠. 사탄의 모임을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상급 보십시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한 자에게 왕권 멸류관을 허락했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또 세 번째 버가모 사탄의 위가 있는 곳에 살면서 내 이름을 굳게 잡은 안디바가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은 저버리지 않았다. 이거는 자 신앙의 시조죠. 신앙의 순기를 지켰다. 이기는 그에게는 다 상급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힘들을 줄 테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고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 신부의 이름이 그것에 기록된다 이 말입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나쁘다. 점점 장성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자 순교 정신으로 지켜나가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새벽별을 주리라. 이긴 자의 통치의 왕권 허락이죠. 자, 4대 교회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소수에 합당한 자가 그곳에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신부의 옷이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냐고.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없다? 거기도 있다 이 말이죠.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이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구원의 문이 열린 교회다. 이게 무슨 구원의 문? 큰 구원, 적은 구원? 큰 구원입니다. 충성과 봉사를 아끼지 않은 교회.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큰 중요한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쓴 곳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나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되리라. 땅의 이름 아니죠? 자,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칭찬이 없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하겠다. 주님 좌우 보좌에. 그 옆자리 누가 가야 되겠어요? 빨리빨리 그 옆자리에. 예, 그 옆자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두드리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동거동락하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대단원의 막을 마치겠습니다. 자,